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특수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처음 배우는 수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맞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은 이 아이들에게, 지적의 발달이 좀 늦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가게에서 물건을 잘 살 수 있도록 숫자의 기본 단위를 좀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주머니에서 지폐와 동전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10,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을 쭉 펼쳐놓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할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꼬마 아이가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100원짜리를 탁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제일 크고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말합니다. 아니야, 이것보다는 500원짜리가 더 크고 좋은 것이고 500원짜리보다는 1,000원짜리, 1,000원짜리보다는 10,000원짜리가 더 크고 중요하고 좋은 거야 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 아니에요, 이 100원짜리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그러면 그 100원짜리가 왜 제일 중요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다른 것으로는 공중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만 공중전화를 걸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또 물어봐요. 공중전화를 왜 그렇게 걸려고 하니? 공중전화를 걸어야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가장 크고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는 개인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이야 다 핸드폰들을 다 하나씩 들고 다 다니니까 공중전화를 거는 일이 거의 없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중전화 하나를 걸려고 합니다. 당장 지금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10,000원짜리 지폐로 공중전화 걸 수 있습니까? 10,000원짜리를 고기 구겨가지고 거기다가 팍 쑤셔 넣으면 전화가 걸려지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꼭 내가 지금 전화를 걸어야 될 때는요, 10,000원짜리 지폐도 다 필요 없어요. 모두 다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100원짜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전화를 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0,000원짜리 지폐도 중요해요. 50,000원짜리 지폐도 중요해요. 몇백만원짜리 수표도 참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전화통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꼬마 아이가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쉐마라고 하는 것으로 이 제목이 지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아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는,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 내 말을 이제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 말을 듣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표로 삼아서 문지방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어디도 다 붙여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할 수 있게끔 하고, 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 너의 딸, 너의 자식, 너의 후손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읽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쉐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자손 대대로 가르쳤던 말씀은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고백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은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탁이 아니에요. 권유가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 둘, 셋, 넷, 5분 대답하셨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머무는 곳이 마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조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모든 곳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고 내 생각 모든 곳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육체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물질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시간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지식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쉬울까요? 어렵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너무나 어렵다고 여겨지는데 목사님은 맨날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래. 너무너무 부담이 되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래. 나는 그렇게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이 순서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식이 먼저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자식을 사랑하고 한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처음에는 그 자녀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자녀가 그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한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더럽고 추한 나를 받아주시면서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믿고 깨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끝까지 가야 돼.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사춘기 청소년은 잘 몰라요. 사춘기 청소년들은요, 엄마가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니면 엄마가 내 친엄마 진짜 맞을까? 친엄마라면 절대 이럴 수 없어.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만을 믿어주시고 나만을 사랑해 주는 분이 바로 내 어머니,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엄마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내 눈에도 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도 있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로 나타나셨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153마리의 많은 고기를 낚게 하셨어요.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가져다가 지친 제자들에게 아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확인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피해서 갈릴리로 도망온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거예요. 차라리 너 왜 내가 십자가에 있을 때 너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니? 내가 다 굴기 전에 널 부인할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럼 좀 조심 좀 하지.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도 듣고도 어떻게 이곳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어? 빨리 나를 찾아왔어야지 하면서 베드로를 막 야단치고 다그치고 그랬다면 베드로 마음이 더 편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이요, 아침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뭐라고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헬라어로는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 그랬어요.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 오이다스 호티 필로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가페로는 못할 것 같아요. 필로세,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 희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한없으신 영원하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답합니까? 필레오, 필로세.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아니에요. 저는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필레오의 사랑은요, 인간 사이에, 사람 사이에 있어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내를, 내가 남편을 영원히 사랑할 것 같지만 죄송해요. 영원한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이 중에 영원한 사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 사이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한시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요, 희생의 사랑을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대답했어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세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필레이스메, 필레오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호티 필로세,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비록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단지 필레오의 일시적인 인간 사이에 있어지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택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격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모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 죄를 위해 보혈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요.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웃과 하나님이 같은 거냐? 아니에요. 이웃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웃에게 베푸는 것,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하면서 내 형제, 내 이웃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베푼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베푼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론 율법사가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계명을 좀 요약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사랑의 열매로서의 그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제자의 이름으로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물 한 잔 떠주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그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상으로 우리에게 보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은요,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내 옆집에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감격스러운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랑을 맛본 모든 사람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 옆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 사랑은 나누고 베풀어져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 사랑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헤어룸교회와 헤어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모두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주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내 안에 내주하셔서 가장 옳은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선언하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자신 있게 선언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